할렐루야. 큰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있는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뒤통수 맞으십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뒤통수 맞으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뒤통수 맞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다 함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께서 오라 하실 때에 나가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배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주 발 앞으로 나가십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세상의 어떤 말과 소리들도 어떤 말도 오늘 시간 그 발 앞에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아멘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왕관 나의 아수르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드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기도가 흘러들어오는 예배로 오늘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간절히 옷자락 붙들고 주님의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사오니 오늘 주여 우리 연약함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오늘 시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아수르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오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얼마 남지 않은 새 생명 축제를 향하여 들어야 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강팍하고 또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함께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태국에서 지금도 더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태국 단기 선교팀을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고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정말 팬데믹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다른 교회 어떤 교회들보다도 하나님 부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되었다 함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부흥을 사모하라고 헬시바 1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기에 우리를 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그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로 뜨겁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서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셨는데 더욱더 하나님 목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의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큐티를 통하여 아침 묵상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진행되고 모든 교육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끄는 귀한 다음 세대의 교육과 말씀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가운데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저곳에 있사오니 머지않은 즈음에 우리가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성필 목사님을 세우셔서 심볼리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주신 그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슴 깊은 곳에 흘러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성필 목사님 영육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심볼리즘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지난주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왜 심볼리즘이 중요하냐면 한 심벌 안에도 각 민족마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 심벌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신체에서는 세 군데를 살펴볼 건데 신체에도 심벌이 있죠. 그런데 그 심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국 정서나 일본 정서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자, 한국 정서나 일본 정서는 이렇게 하면 무슨 정서예요? 예, 돈이죠, 돈, 물질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혹시 오케이 하셨던 분은 역시 미국물을 좀 드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미국은 오케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좀 하고 나니까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멀리 계시는 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는데 말이 빨라가지고 도저히 내용은 둘째치고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분이 계세요. 뭐 다름 아니고 저희 장모님께서 20몇 년간 제 소리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 장모님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천천히, 근데 분량이 있다 보니까 뭐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장모님.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와 튀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의미냐면 이게 숫자 몇과 비슷하죠? 예, 제로, 0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당신은 무가치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잠깐 더 살펴보면 튀르키예나 지중해 연안, 뭐 독일 뭐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 욕이 되기 시작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학문 모양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지중해 변이나 튀르키예 가까지 이렇게 하면 모욕적인 욕이 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브라질 다녀오셨잖아요. 브라질 다녀오셨는데 브라질 가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왜냐하면 브라질에서는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서 하죠. 욕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 올려서 하는 욕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심벌 하나를 보더라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신체에도 심벌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인 것에서 이해하는 것과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심벌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잠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라고 하면서 손에 닿는 물, 손에 닿지 않는 물 이렇게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신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도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어떻게 나뉘냐면 자, 두 가지 신체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는 원인 기관이고 두 번째는 결과 기관이에요. 자, 원인과 결과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입력 기관과 반응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신체를 보면
어떤 정보나 무엇인가 입력되는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그 입력된 거에 따라 가지고 반응을 하는 출력되는 이제 반응 기관이 아니라 결과 기관이 있어요. 자, 앞에 보는 이제 시제들을 제가 모아놨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은 입력 기관입니까? 출력 기관입니까? 자, 그렇죠. 물론 눈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뭐 째려본다든가 하면 이게 말이 되긴 하지만 눈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눈은 입력 기관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입은 어떨까? 입 뭐 먹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입은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냐면 출력 기관이에요. 자, 입과 이제 눈은 입력 기관, 원인 기관이고 입은 결과 기관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자, 그렇다면 손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손은 결과예요. 어떤 것의 결과를 행동하는 것을 손으로 보고 있어요. 자, 반면에 그렇다면 귀는 어떨까요? 자, 귀는 당연히 입력 기관이고 더불어서 발도 어떠냐면 손과 상응하는 것으로 그것이 원인 기관입니다.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이 조금 생소하지만 이건 뭐냐면 제가 심장을 표현한 거거든요. 라브라고 하는 심장인데 이 심장은 하트,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이 마음을 결과 기관으로 반응하는 기관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남은 게 코인데 이 코는 그냥 제가 심장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결과 기관에 준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 기관이 있고 이 기관이 하나는 원인이요, 하나는 결과인데 이 원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뭐냐면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눈은 이 신체 중에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답하시기 전에 제가 한국정사안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눈이 맞았다. 눈이 맞았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은 정서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눈이 맞았다는 얘기는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마음이 맞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눈밖에 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한국정서로. 자, 눈밖에 나는 것은 무엇이죠? 눈밖에 난다? 자, 신임을 잃고 그 사람은 내 마음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자, 눈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눈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유대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귀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귀는 자, 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시는가는 무엇을 보면 알냐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들은 생각하기를 귀와 입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발은 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발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손으로 행동하는가가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발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나름 유대인들이 일리가 있나요? 이 전혀 딴소리 같은가요? 나름 일리가 있죠. 자, 이렇게 이들은 신체를 두 개로 나누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원인이 되는 신체가 있는가 하면 그 원인의 결과로 드러나는 결과기관이 있다라고 크게 구분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크게 눈과 그 다음에 코와 발 세 가지만을 살펴볼 거예요. 아셨죠? 이제 넘기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 눈입니다. 눈. 자, 그러면 눈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대 근동에서는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을 무엇으로 보냐면 눈으로 봐요. 자, 눈으로 보는데, 자, 이것도 이제 한국적인 정서로 조금 접근을 해보는데, 자, 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눈이
빨갛죠. 자, 눈이 빨갛다 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을 보면 당신 눈이 뻘개요 이렇게 하면 뭐 눈병이 걸렸어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눈이 뻘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이속을 찾는 데만 열중해가지고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는 눈이 빨갛다, 뻘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견물생심 있죠? 물건을 본즉 욕심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은 이 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들에게는 욕심 또는 탐욕을 상징해요. 자, 잘 보면 히브리적인 사고가 우리 사고와 많이 맞닿아 있죠. 왜냐하면 동양적인 사고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한다? 욕심과 탐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 안에서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으로 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암직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제 한글 직역 성경이라고 서성갑이라는 분이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최대한 가깝게.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무는 먹기에 좋고, 먹음직하다는 얘기는 먹기에 좋다는 말이고요. 더불어서 보암직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탐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볼 때 눈에 탐스럽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눈에 탐스럽다?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욕심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볼 때 보암직하다라는 이 표현에는 결국은 욕심이 낀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날 만큼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결국 그 욕심에 넘어져가지고 죄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렇게 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마귀는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보여주는 것 가운데 그 보는 것과 함께 동시에 무엇이 마음에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생긴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40일 광야 생활 이후에 시험할 때 무엇을 했냐면 보여주는 것을 했어요. 천하만국을 봐라. 내가 저라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통해서 다시금 죄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 이 시대 때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여전히 욕심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하와의 눈 때문이었다 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요. 하와의 눈만 없었으면 이렇게 범죄가 싹트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불화의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내 되시는 분의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 혹시 있지 않나요? 제가 그냥 편하게 여쭤보면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는데 그 하루를 보내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드라마라면 여러분은 드라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는 것을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아마존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에 우리 마음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지나면서 말씀을 한 장도 보지 않고 한 절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우리 시선을 맞추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눈이 있는데 이 눈에도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그 눈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성한 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족한 눈. 자, 성경 안에서 이 두 가지 눈이 대두가 되면서 대조를 시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여기서 드디어 성한 눈이 등장했죠. 자, 이 성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력이 좋다, 이런 의미보다도 사물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보고도 욕심을 품지 않는 눈을 뭐라고 하냐면 성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많은 것들을 보내면서 지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지 여기시지 않는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라면 그 눈에서 마음으로 오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지만,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보는 족족히 자기에게 득이 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전부 담는 거죠. 자, 그래서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는 눈이 성한 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성한 눈에 반대되는 눈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자, 그 눈이 바로 이 눈이에요. 자, 내 안은 무엇이 부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내 안은 무엇이 부족했죠? 그렇죠.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부족하다라는 뜻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라코트라는 이 단어는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진짜로 시력이 좋지 못했다, 시력이 약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부드럽다. 자, 여인의 눈빛이 부드러우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의 눈빛이 부드러운 거를 총명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윽하고 아름답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총기가 없어 보인다. 눈이 흐린 사람들은 총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알력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고 총기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은 언어적인 해석입니다. 언어적인 해석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심벌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 심벌 안에서 어떤 면이 그렇게 내아의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는가라는 것을 잠깐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해석을 위해서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앞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과 딸 실바까지 쭉 나열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레아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1번부터 4번까지 출산을 하죠.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출산하게 돼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그의 신하 빌하를 통해 가지고 둘을 낳습니다. 그 둘이 누굽니까? 5번, 6번인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세라 어떻게 했냐면 레아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실바를 데려다가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애를 낳게 해요. 자, 그래서 그게 7번째, 8번째 갓과 아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도 또 애를 낳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가가 수불론이 10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딸 디나도 레아 출신이에요. 이때까지 라헬은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두 아이 요셉과 벤야민을 낳고 벤야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물론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그 시대 때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재산이고 자기 명예를 쌓는 일이니까 경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레아는 누나였고 라헬은 여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궁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질세라 더 낳겠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가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어? 그럼 나도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을래. 봐봐봐, 너는 여종을 통해서 낳았지,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낳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레아가 이렇게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한 채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꾸 남에게 있는 것을 보는 눈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품 안에 9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진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 같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나혜를 보면서 그가 가진, 그가 낳은 아이들과 자녀만을 보면서 경쟁적으로 끊임없이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레아가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탐심과 욕심의 눈이었다라는 것을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이 한 구절 안에 담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력이 부족하지 않고 어떤 눈을 사모해야 될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눈이 사모함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 눈은 어떤 눈이냐 하면 빼어난 눈이에요. 빼어난 눈. 자, 빼어난 눈을 가졌던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의 눈을 사모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누구의 눈이 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나요? 자, 잘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이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하매 그의 빛이 붉고 무엇이 빼어났을까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눈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빼어났다, 빼어난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어요. 7절을 보면 16장 7절에 보면 그 전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키를 보고 외모를 보지 말라 라고 했는데 바로 12절에 다윗이 등장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면서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외모를 평가하는 것 같잖아요.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으면서 다윗을 정작 기름 붓는 왕으로 세울 때는 외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정말 눈이 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의 내적인 상태가 빼어나는 것을 무엇을 표현해서 얘기했다? 외모를 통해서 표현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눈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눈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때 골리앗을 접할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은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에, 상대방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자예요. 골리앗을 보면 자기보다 훨씬 크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였지만 그 중심을 보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은 자기의 적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빼어난 눈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 중심을 보는 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이 눈이 빼어난 눈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의 성적이 어떤가 하는 외적인 조건, 그가 성공을 이뤄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보든 주변의 이웃 사람을 보든 누구를 보든지 간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신 자인가 모시지 않는 자인가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점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빼어난 눈은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겠습니까? 단점이 보이면 계속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그러기 쉽거든요. 저도 나름 완벽주의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다른 것들이 많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지적하기 쉽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기가 쉬워요. 반면에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의 장점이 보이는 사람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 입에서 칭찬이 나오고 격려하다가 나오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게 돼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축원드리기는 사람을 볼 때 먼저는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지 모시지 않았는지가 보이는 그런 빼어난 눈과 더불어서 한 사람을 볼 때 단점이 보이기보다는 장점이 보여서 그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빼어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저의 장점이 보이시나요? 단점이 보이시나요? 뭐 잘하고 있나요 지금? 못하는 게 막 보이시나요?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빠른데 뭐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믿음의 빼어난 눈을 가질 수 있을 줄 믿고요. 자, 눈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빼어난 눈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통 여러분이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상대방이 화가 났다라고 하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뻘게 이렇게 표현하죠, 한국 정서는. 자,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얘기는 화가 났다는 표현이고, 또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 고유의 표현인데 뚜껑이 열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부글부글 끓어서 흘러 넘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도 화를 내는 분노의 모습이 신체를 통해서 재밌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분노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보면 두 가지 소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소의 어디에서 김이 품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코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노는 코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심장 옆에 그냥 코를 갖다 두기만 했거든요. 심장은 제가 아까 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눈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귀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입력기관이 어디를 거칠까요? 심장을 거쳐요. 그리고 그 심장 안에서 소화되고 그 다음에 그 심장 안에서 감정을 절제하기도 하고 그 심장에서 하는데 이것이 터져 나오는 곳이 있어요. 자, 이것이 터져 나오는 것을 성경은 어디라고 지금 얘기할까요? 코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심장에 있었던 감정들이 다 모였다가 터져 나오는 것이 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렇다면 이 언어적인 것과 심볼적인 것이 합해지면서 성경에서 분노가 났다, 화가 났다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또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9절인데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코에서 그냥 연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예요? 화가 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것은 다윗의 승전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적이 됐던 상대방들을 멸절시켰을 때 다윗이 찬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에서 연기를 내서 분노하심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라는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이렇게 또 있죠.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라고 했을 때 코에 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분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코가 탄다 내지는 코에 연기가 난다 라는 식으로 성경에 직접 언급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화가 난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실은 이제 더 재밌는 표현은 조금 뒤에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에스겔서 말이 어떤 말씀일까라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에스겔서 8장 말씀입니다.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나뭇가지를 코에 뒀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나뭇가지를 코에 뒀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풀어집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화났다는 표현이잖아요. 자, 앞에 그림을 그러면 제가 힌트로 보여드릴까요? 자,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죠?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불난 집이고요.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코에 나뭇가지를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연기가 확 나고 있는데 그 앞에 딱 나무를 둬가지고 화를 돋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땅에 폭행으로 채우고 나서 노여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모습을 코에 나뭇가지를 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언어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많이 감춰진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더 분노, 화를 표현할 때 코와 관련된 표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코, 긴 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자, 잘 보시면 잠언 14장 29절을 보면 노하기를 뭐 하는 자가 명철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 성경 어디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레크는 뭐냐면 비롱, 길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앞 하면 이게 코거든요. 콧구멍 두 개를 뜻할 때 아파임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코가 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렇게 안 써져 있고요. 그의 코가 긴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코가 긴 자는 명철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급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다는 말도 없고 케자르 누아흐 이렇게 돼 있는데 케자르하면 짧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누아흐는 많이 들어봤죠? 바람, 영으로 해석되지만 숨이에요. 숨이 짧다라고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쭉 전개가 되는데 왜 코가 긴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 코가 짧은 것이 쉽게 마음이 조급하거나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일까? 자, 잘 생각해 보면 심장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의 분노가 어디로 표출됩니까? 코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코가 길어요. 그러면 그 분노가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노하기가 더디하는 거예요. 코가 짧아요. 아니 아예 없어요. 그러면 바로 받으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급하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쉽게 화를 낸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코가 짧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코가 깁니까? 코가 짧습니까? 자, 당신의 코는 깁니다. 당신의 코는 짧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시고 웃고 계시는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노를 코의 길이에 빗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논리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코가 길다는 얘기는 인내심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 생각을 바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깊다는 얘기고, 그것이 무엇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어지고, 반대로 코가 짧다는 얘기는 쉽게 화를 낸다는 얘기고, 쉽게 화를 낸다는 얘기는 참을 인자 세 번도 쓰지 않고 참을 인도 쓰지 않고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이 짧음으로 인해서 바로 자기 생각을 표출하게 되고, 이것이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쥐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쥐의 콧김에. 자, 여기서는 코가 짧다 길다라는 것이 안 돼 있고요. 그냥 쥐의 코김, 루아흐로 돼 있거든요. 그 루아흐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파도가 쌓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언제냐면 출애굽기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이를 찬양할 때 언급한 부분이에요. 쥐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람처럼 어떻게 됐다?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을 그냥 쥐의 콧김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적인 유희와 은유적인 것들을 빗대가지고
마치 바람으로 동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홍해를 가른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였고 하나님의 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짧게 표현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을 향해서는 콧김을 바로 발하시는 분이에요.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콧김을 바로 발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코가 짧은 분일까요? 자, 그래서 붙여놓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는 조금 불경스럽지만 코끼리 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코는 어떤 코입니까? 코끼리 코예요. 자, 잘 보면 제가 코끼리 이상 긴 동물이나 긴 생물을 몰라가지고 혹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코끼리보다 더 긴 코를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되 하나님의 코는 코끼리 코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적을 향해서는 그 콧김을 바로 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코를 길게 늘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과 보면 103편과 145편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코는 길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기도 길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무엇 하시는 것이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를 길게 늘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고 기다리시는 건데, 바로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코가 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이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자, 베드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베드로서 3장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때로 나의 관점만으로 보면 하나님의 코가 너무 긴 것 같고 너무 더딘 것 같고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루하게 끌고 계신가?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영혼인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여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코끼리 코 때문에 여기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코가 조금만이라도 짧았으면 저희는 여기 있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코를 길게 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볼 때 도저히 못 참겠다는 분노가 이를 때가 있습니까? 왜 저래? 저래서 되겠어? 라고 하면 분노가 막 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걸 죽여 살려 뭐 이럴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분을 발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코끼리 코처럼 길게 참으셨던 것처럼 그를 향해서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참아주시고 하나님마저도 참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코를 그렇게 한치도 늘리지 못한 채 우리에 있는 분을 쉽게 표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들끓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코가 한 자라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마쳐도 좋겠지만 자, 한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발이에요, 발. 자, 발과 샌들인데요. 자, 우리를 살펴봐도 알지만 고대 유대인들이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어디가 가장 더러웠을까요? 자, 발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샌들이에요. 신발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발과 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때 보면 일반적으로 신고 다녔던 신발들이에요. 자, 그런데 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래사막이나 더러운 데를 다니다 보면 금방 어떻게 되죠? 발이 더러워져요. 자,
2008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랍의 언론인이었던 문타다르 알자이디라는 청년이 28세였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신발을 던졌어요. 신발을 던졌는데 이걸로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국가 원수 모독죄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를 가두는 게 보통 2년에서 7년까지 가둘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랍인들이 대대적으로 데모를 해가지고 그 청년은 우리의 영웅이다 라고 하면서 석방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국가 영웅에 해당되는 용기의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발을 던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왜 다른 반응과 반응이 나타났을까? 중동에서 가장 큰 욕은 무엇이냐면 수치를 줄 때는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 자체가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발을 누구에게 던졌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가장 큰 수치를 안겨주는 방법이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가면 가끔 가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절대로 발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이면 안 돼요. 앉을 때도 이렇게 발바닥 보이게 앉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되고 발바닥은 항상 어떻게? 보이지 않게 뒤로 해서 앉으셔야 돼요. 발바닥을 보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자는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발과 샌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엮어져 가고 있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발과 샌들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있는 구절인데요. 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어떻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것은 무엇이냐면 위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예요? 위생적으로만 생각하면 발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내 발을 씻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발을 씻으라 라는 표현보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표현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것 안에서 보면 무엇이 가장 더러웠냐면 신발이 발보다 더 더러워요. 왜냐하면 신발은 부정한 것이든 정결한 것이든 구분 없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밟고 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그 부정함까지도 다 묻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발, 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신발이 가장 부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 땅에서 설 때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자,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됩니까? 자, 왜 그 장소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이기라고 하면 이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가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왜 그렇다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실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 플레이스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땅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거룩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소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자, 어디일까요? 성전일 것이고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래서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죠. 자, 가장 거룩한 것은 성전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성전을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해볼 건데,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은 신발을 벗고 갔을까요? 신고 갔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에 보는 이제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 발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서 대제사장인 것 같죠? 피를 찍어서 회막문에 뿌리면서 발을 보니까 신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안 신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사장들이에요. 양을 제물을 들리면서 진설병을 들고 가는 사람들인데 발에 신을 신었어요? 신지 않았어요? 신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양을 잡는 것인데 흰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자, 즉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 신발을 신었습니까? 신지 않았습니까? 신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레위기서를 전체 살펴보면 제사장의 의복이나 제사장의 것들을 쭉 얘기할 때 신발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제사자들도 더불어서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다? 신을 신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그 당시 때는 신발 다 신고 다니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당시 때 사람도 신발 신고 지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리는 건데, 자, 보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 신발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네,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신발을 신었던 것이고 성전에 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신발을 신지 않았다. 자, 왜? 그곳이 하나님 임재하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미시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미시나 바라코트라는 곳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전대를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발에 먼지를 묻히고 올라가지 못한다. 자, 잘 보시면 아예 명시에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규율 가운데 성전에 올라갈 때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신발 신지 말고 전대 가지지 말고 발에 먼지도 털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래를 딱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여기에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자, 신발도 가지지 못하고 전대도 가지지 못하고 지팡이도 가지지 못해요. 이 말을 정확히 예수님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언제 했을까요? 70인을 파송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을 전도하면서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시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0장 10절은 동일한 기사인데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던 규례대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나가는 전도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갈 때, 성전에 갈 때 그렇게 행했던 얘기고, 성전에 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신발을 벗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지역을 갈지라도 어떤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고 내가 밟는 그 땅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곳이구나 라는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더불어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것처럼 내가 전도하는 내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 늘 동행하시겠다 라는 이 말을 이 메시지 가운데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 두신 곳이 그곳이 거룩한 땅이요,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땅이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땅이다라는 곳이에요.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친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배받아야 될 땅이며 그곳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곳이라는 이 사실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시는 곳마다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어 벗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발에도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자,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 자,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두 가지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이거는 다음번에 저희가 설명드릴 거니까 신발에는 두 가지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일에 대한 증거를 삼을 때 교환이나 매매, 권리 양도의 증거를 쓰기도 한다. 그다음에 지위를 회복할 때도 신발을 신겨준다. 이 정도만 그냥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아름다운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아무나 신발을 신지 않았고요. 가난한 자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근데 신발을 신겨준다는 얘기는 오히려 아까 말씀했던 더러움과 죄에 반대되는 의미처럼 쓰이고 있는 상징이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뒀어요.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발. 오늘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셨나요? 몇 분 끄덕끄덕 하셨는데 오늘 아침 큐티 본문에 아름다운 발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미리 준비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을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자, 어떤 발이 성경에서는 아름답다고 하는가?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무엇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입입니까?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여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라고 했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여 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했을까?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주로 전쟁에 관련돼서 쓰이는데 이긴 승전보를 전해주는 승전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다른 국가 싸워서 이겼을 때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겼다는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바로 전해줄 수 있나요? 무엇이 수고를 해야 됩니까? 발이 수고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을 넘고 마라톤이 여기서 유래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라톤의 승전보를 전해주는 것처럼 42.19km를 달려가서 전하는 게 무엇이냐면 승전보라면 그것 가운데 그래서 입보다는 무엇이 더 아름답다 표현됐다?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혹시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기에는 되게 혐오가 느껴지는 발인데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서 사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자, 발레리나 강수진이 이제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내가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은 없다.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은 치열한 인생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발레리나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노력을 했고 그 수없이 노력했던 발의 흔적들이 그 발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극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실은 보냄받은 자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모든 복음의 시작은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발을 한낱 발레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발을 그렇게 쓰는 강수진 씨가 또 있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발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나요? 새생명 축제가 이제 30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발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큐팀 본문에 보니까 해설하는 부분에 이렇게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고자 발로 뛰어다닐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전해주는 발이 있었고 그 전해주는 발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소원하신다면 이미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누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을 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복음으로 산을 넘으실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이 어딘지를 보면서 다 같이 시선이란 찬양 4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기 소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을 향한 눈에서 주님을 향하기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는 족속 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담아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가졌던 그 빼어난 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이 보는 것을 따라가고 욕심으로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사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지나가도 아버지 말씀 한번 받지 않고, 하루 종일 지나가도 내 자녀에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도전 한번 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지나가도 아버지 한 일주일이 지나가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이 저 사람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냐는지 묻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오로지 어떻게 아버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내 시선을 세상에 빼앗긴 채 달려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눈을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길 소원합니다. 성령 연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눈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 가운데 눈 맞추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앞으로 변한 눈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코와 발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누군가를 향해서 참아주고 인내합니까?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자가 죽게 돌아오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자고, 때로는 분을 내지 않고 그 분을 삭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쉽게 성내고 오히려 쉽게 반응했던 나의 분노의 모습, 내 짧아진 코를 회개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먹고 마시는 일에 발 빠르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진 않았나요?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는 복음의 발이 되게 하소서. 더불어서 헵시바 일천누리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정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이 산을 넘는 복음의 발이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코와 발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 하나님 주 쉽게 아버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버지 너무나 쉽게 끌어오르는 자로 아버지 내 악고의 연기를 너무나 쉽게 원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이 나를 참아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그렇게 참아주신다는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문을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내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터진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의 마음을 내 안에 붙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아버지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정말 주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우는 그 역정을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우리의 삶을 주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건만 아버지 너무나 많은 시간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긴 채 우리 시선이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있을 때가 있었음을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품게 할 길이 참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산을 넘는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롭고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로 헌신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베델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